진짜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나라 언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한 것인데 우리는 몇 번의 번역을 거쳐서 한글이 된 거예요. 한글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아의 괴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방주라고 번역했는데 이 방주라고 번역한 것이 우리가 그림을 보든지 만화를 보든지 하는 방주 그림을 보면은 그 방주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본 것만 한 100가지는 봤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눈에 띄지 않은 방주 그림들이 많아요. 새로 나온 그림도 많고. 그래서 이 방주 그림들이 어떤 것이 진짜 방주인가? 그건 뭐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교회, 교파,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네가 맞대. 신천지는 신천지가 맞고, 통일교는 통일교가 맞고, 또 장로교는 장로교가 맞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원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찾아가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초청하는 곳만 갔어요. 유튜브 촬영 시작하기 전에는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너무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도 이렇게 촬영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이걸 확대해가지고 화면에다 비춰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주로 그런 데를 더 가지고 어차피 할 바에는 한번 강의를 해가지고 그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깨우쳐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눠드린 것은 노아의 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우리 한글로. 근데 나눠드린 거 보니까 녹색으로 노아의 괴 해놓고 괴짝이다 혹은 이제 뭐 상자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괴짝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림마다 달라요. 전부 다 자기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요. 그림들이. 노아 방주가. 요즘 새로 나온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방주하고 이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온 방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간쯤 보면은 사선으로 쭉 내려가면 출애굽기 2장 3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탄 그 방주. 옛날에는 모세 소클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고 그런데 이것은 밑에다 써놨습니다. 밑에 테바트인데 테바트가 원래 이제 처음에 선포한 것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은 테바트예요. 테바트인데 이 테바트는 어떤 뜻이냐면은 좌측에 보니까 십자가가 둘이 있고 가운데 집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타브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고대에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림, 이렇게 십자가 그림이었어요. 이게 원래 옛날에 출애굽할 때 탁본에 하는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은 타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알렙 같은 거는 소머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 양쪽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 집이 있어요. 집은 이제 베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글자 같이 생긴 글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테바트입니다. 테바트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옛날 이 문자가 이런 문자로 바꾸기 전에 그때는 양쪽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집이 있는 이제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괴짝을 그래야 됩니다. 괴짝을 상자를.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보면 테바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반드시 원래는 테바트. 그 다음 테바트가 그 다음 좌측에 노란색을 좀 입혀놓은 것은 테바라고 그랬습니다. 테바. 이렇게 조금 전에 또 맨 위에 보니까 다시 십자가 있는데 테바트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테바 이렇게 불러요. 테바라고. 이건 조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 밑에 녹색으로 써 있는 것이 출애굽기 2장 5절. 거기서도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테바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2장 3절에 두 번째 테바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상자.
갓대밭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띄웠지 않습니까? 상자. 그리고 2장 5절에도 보면 상자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글 번역은 잘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상자에다가 맨 위에 6장 14절 그 밑에 보면은 코페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코페르. 그 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고페르라고 하는 거. 왼쪽으로 읽는 걸 아시죠? 목사님들이니까 히브리어 읽는 쪽을 아실 거 아니에요? 고페르 그래요, 고페르.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잣나무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히브리 하는 사람들이 잣나무라고 하면 이거 진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고페르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건 거의 다 이제 고페르로 번역을 합니다. 고페르 나무. 근데 고페르 나무로 번역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고페르 나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수가다, 유수가다. 유수가다. 사람이 유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무의 과를 생각하면은 백향목과의 어떤 붉은 빛의 진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사람이 상처가 나무에 나오는 걸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진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은 송진. 그렇죠. 진이라고 나와. 그 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페르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있어요. 붉은색,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 그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 고페르 나무에서 나오는 진, 그 진으로 방주에 안팎을 바른 거예요. 근데 그 안팎을 발랐던 그 진이 바로 좌측에 가운데 역청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죠. 역청으로. 근데 바코페르 그랬습니다. 요것은 보니까 전부 다 갚다, 뭘 갚아요? 죄값을 갚죠. 속죄하다, 속전이다, 벌금이다, 가리다, 뭘 가리겠어요? 죄를 가린 것이죠. 덮어버리다,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속죄값을 치르다, 대속물이다, 몸값이다, 대소하다, 구속의 대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방주에 칠해진 그 양쪽에 안팎으로 발라진 그 액체가, 그 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나오는 진이 있어요. 똑같은 이제 조금 전에 모세의 테바에서 보니까 이 테바에서는 그러니까 번역을 상자라고 번역은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좌측에 가운데 출애굽기 2장 3절 말고 좌측에 또 하나가 있죠. 바헤마르. 근데 캐자에다가 앞에다 히읗자를 가늘게 써놨죠. 그래서 요거는 해 이렇게 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원음에서 좀 가깝지 않죠. 이제 그다음에 해마르 그래도 안 돼. 근데 섞어서 해마르, 해하고 히읗과 히읗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해마르 그래야 돼요. 역청바 그랬습니다. 이 역청은 뭐냐면 이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벽을 바르는 것이요. 벽에 바르는 거죠. 표면을 바르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발효시키다, 들끓게 하다, 막 일으키다, 법석을 떨다, 팽창하다, 부풀다, 막 사람이 얻어 맞아가지고 부어 터질 때 부어 오르다 이런 거. 또 바다 거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품, 이런 역청하고 또 바벨탑에 맨 밑에 좌측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있어요. 바벨탑에 이제 벽에다가 이제 칠했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를 바르듯이 역청을 발랐습니다. 근데 역청,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진흙, 구덩이, 그 다음에 발효하다, 부풀어다, 거품처럼 이런 얘기, 끓어오르다, 근데 표면에 칠하는 건 비슷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방주의 코페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상자하고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 소리로 괴를 그래도 맞아요. 모세의 괴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상자 그래도 맞는 것이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왜 이렇게 이제 제가 노아이케 해놓고 많은 방주 그림들을 얘기를 했느냐면은 요거 번역 하나 잘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본 그림을 생각하고 다른 화가들이 그린 수많은 잘못된 그림들, 진리가 묻혀버린 그림들, 방주를 잘 얘기하면 기독론이 똑바로 섭니다. 각종 이단들이 왜 생겼냐?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히브리어라는 게 그렇구나. 원래의 원리 그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딱 알면은 진리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퍼져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짜 진리들이. 그러니까 배 모양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배 모양들이 다 다르다면은 그것이 방주의 모습은 괜짝인데 기차각형으로 쭉 빼가지고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그림이 막 중구난방인 것은 방주니까, 방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괴짝을 상자를 이렇게 번역, 우리가 생소하니까 노아의 괴짝 그러면 말게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고 잘못된 것 같고 시가 잘못된 거거든. 원래 번역을 했다고 하면 상자로 번역해야 되는 거, 노아의 괴짝 이렇게 번역, 혹은 괴, 노아의 괴 이렇게 번역한다고 하는 것이 원래는 성경적으로 맞다 이거죠. 우리가 자기가 있던 개념을 사람들이 안 놓치려고 그래요. 끝까지 붙들고 있고 자기가 잘못 받은 처음 받은 복음을 끝까지 고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빗나갔다고 하면 바로 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인 것이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옳은 줄 알고, 그러면 누가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에서 또 고대 영어들 뭐 이런 각종 언어로 바뀔 때마다 달라져요. 우리 말도 또 번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 분이라도, 저는 이제 그래서 초청하는 데만 가요. 싫다고 하는 데 가요. 근데 이단들도 부르고 또 절에서도 부르고 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기독교가 뭔가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쉴 새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잘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조금 전에 하나씩 나눠드린 그 용지 안 받으신 분은 더 달라고 하면 드릴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 화면에 제 설교한 그 화면에다가 옆에다 띄워주는 사람들, 띄워주는데 거기는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한 번 촬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매일 가봐도 한 번도 이제 못 띄워주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 거기는 선택하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그쪽을 가거든요.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증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영상 없냐고 하면 보내드리고, 그리고 혹시 복사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냐 그러면은 오시면 드린다고 하고, 어디서 만나서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를 지금 이제 즐겁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 의사하고 안 맞으면은, 근데 내 의사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원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얘기는 방주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바른 역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송진 같은 거, 그것이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역청을 가운데 중앙에 있는 역청으로 이렇게 기록된 곳, 거기를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방주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시고, 근데 층도 다르고 방주를 자세히 분해해서 공부를 하면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나옵니다. 이거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가 거기서 나오고. 근데 지 말은 저는 이제 5분 하라고 5분 하고 10분 하고 10분 하고 같은 A4 용지 하나 갖고도 3시간 하라면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여기 보통 보면은 오시면은 내가 눈치가 그래요. 나 혼자 강사로 초청했나 보다. 그렇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한 10분씩 15분씩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고 또 촬영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으면 오고 또 그렇게 이제 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에 가서 꼭 저기 부흥회 갔다